실제가 조화로운 삶, 운삶. 길죠? 이게 두 번째 과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과의 이게 주제는 이게 세 강으로 이루어졌어요. 세 강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첫째 강의 주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주제가 유혹과 시험을 이겨 마음을 청결케 한다. 유혹과 시험을 이겨 마음을 청결케 한다. 그런 주제입니다. 마음을 청결케 한다. 사람은 자기 속에 생각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면, 생각해 본 것이 아니면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야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멍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를 해도 생각이 없으면 그냥 세상 말로 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특히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뭐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어떤 세상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도 이 어떤 뭐랄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음을 청결케 한다. 다음부터는 초소체로 쓰지 않고 그래서 이 현실적이란 말과 실제적이란 그 개념을 먼저 좀 정리하자고요. 현실적이란 말은 뭐냐면 actual이라고 해가지고,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접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접하는 것들. 감각으로 접하는 거. 우리의 감각이 무슨 감각이에요? 감각이 어떤 게 있어? 감각이? 예? 보는 게 뭐 시각 아니 시각. 듣는 게 청각. 이건 촉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코, 후각. 또 있나? 5대 감각이지? 그죠? 예.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래서 그럼 실제적인 거 뭐냐? 실제적인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실제적이에요? 허상적이에요?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우리 감각으로는 접할 수 없는 것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감각으로는 접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는 거.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봅니다. 다시 찾았으면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삶의 현실적인 게 영원해요? 실제적인 게 영원해요? 이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실제적이라. 그래서 이것을 한편으로는 뭐냐면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다. 영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신 것이지, 그분이 현실적으로 오셨지만 실제적인 분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현실적이시며 실제적인 아주 그냥 그 존재 자체다. 그러니까 이 광신자라고 하는 것은 뭐 광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뭐랄까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것만 막 찾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거를 굉장히 경계하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조화. 그래서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실제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 크리스천의 삶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현실적이니까 현실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느끼는 대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다 풀어내버려. 그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걸러지지도 않아. 그냥 막 풀어내버려.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자기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이거 분별도 못하고 그냥 막 해버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아주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감각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현실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관리를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현실적인, 육체적인 건데, 이건 영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 간섭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물론자들의 대표가 뭐예요? 네?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보이는 현실만 보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무시해도 그냥 무시하는 거죠. 아주 그냥 막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과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화로운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렇게 그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이 의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단순히 예수님 마음, 아버지를 섬기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이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주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게 예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하나 우리가 좀 발견되어 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만큼요. 예수님 안에서는 현실과 실제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자의를 말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도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나도 행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인데 이 명령이 뭔 줄 안다? 영생인 줄 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하신 말씀과 예수님은 그 삶과 같습니다.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말씀을 주장하죠. 그죠? 믿음을 주장하지요. 그죠?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말씀과 내 행동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야 현실과 실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성령이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든지 육체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시게 해라. 이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와 또 현실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먼저는 뭐가 우선돼야 된다? 실제가 우선돼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믿음을 앞세운다 하죠, 그죠? 우리 믿음을 앞세운다고 하잖아요. 과연 진짜 믿음을 앞세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앞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앞세운다. 성령님을 앞세운다.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내가 쫓아간다. 성령의 통치 가운데 내가 쫓아간다. 이 말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과연 믿음을 앞세우느냐. 믿음을 앞세우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목숨 담보로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목숨 한번 담보로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해볼래요? 주님 앞에 믿음은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모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아니야, 모험해봐라 이거예요. 모험해봐. 너 나한테 모험해봐. 네 목숨 걸고 한번 나한테 한번 모험해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나한테 네 목숨 걸고 네 인생 걸고 나한테 한번 모험해봐.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다. 이게 실상과 증거, 실제와 현실 조화입니다. 믿음은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먼저요 현실 세계에서 계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 오늘 묵상해 보셨어요? 묵상해 봤습니까? 네. 한 명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현실적으로 오셨지만, 현실로 나타내셨지만, 그분은 현실이 있기 이전에 먼저 실제하셨던,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영원전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다. 아멘. 그 실제, 아주 실제.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런 어떻게 뭐 형이 상학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허상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완전하신 실제적인 존재세요. 실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응?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다. 막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예수는 진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뭐예요?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죠. 현실만 보는 사람. 이 육체의 그 감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인간의 감정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물론 이성이 있죠. 인격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 써보고 막 좀 세상 방법 써보고 해야지.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가 뭐냐 이거예요. 주가 뭐냐 이거. 우린 주와 부를 때는 거꾸로 생각해. 우린 주와 부가 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인이 뭐고, 종이 뭐고, 먼저 해야 될 게 뭐고, 나중에 해야 될 게 뭔지를.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히 구분이 된다면 참 쉽게 갈 수 있어요.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 구분이 안 되니까 보이는 감각대로 들려드리는 거 내가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니까 너무 스스로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믿어도 그렇게 믿어. 좀 점잖게 믿어. 좀 이제 가족들 좀 생각하면서 믿고. 예?
왜 이렇게 극성맞게 믿느냐고. 우린 극성맞게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돼. 확실히 믿어야 돼. 타협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 그런 사람은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또 깨닫지도 못한다.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죠. 어떻게 깨달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보면. 그러니까 실제가 우리 안에 확실히 증거되고 있어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깨닫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정리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날 때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성령을 받고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는 실제 세계, 예수가 주인 되신 그분의 세계, 빛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의 세계, 거기에서 실제 세계에서 빛 가운데서 현실 세계를 볼 수 있다. 현실 세계.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통해서 쉽게 육의 눈을 통해서 실제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나 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은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만 보여. 육을 통해서 예수를 보면은 요셉의 아들 예수만 보인다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빛이시잖아요. 그렇게 거듭난 자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을 통해서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현실을 보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모든 세계가 있고, 아멘. 모든 세계는 예수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리고 모든 세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오죠. 모든 세계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럼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시는 그 빛, 생명, 그 시각으로 현실을 봐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육체적인 이 현실 가지고, 육체의 감각 가지고, 느낌 가지고, 내가 느낌이 안 와서 안 돼. 이 느낌 가지고 어떻게 이 실제를 못 봐요. 느낌을 주시는 분도 실제인데, 성령을 주시는 분도 실제인데, 능력을 주시는 분도 실제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봐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나는 이 세상 가장 귀한 존재 이런 거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속으로 난 아닌데. 그럼 자기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너는 내 자녀야. 너 내 아들, 내 딸이야. 이거보다 하나님께 우리를 최고의 위치로 당신의 그 수준을 올려놓으셨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밑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은 한 밥상에서 밥 먹잖아. 종은 절대로 한 밥상에서 밥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최고의 수준을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스스로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학대.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면은요, 주님이 아무리 많은 걸 부어주셔도 안 온다니까. 나는 그거 못 받아. 왜? 의식적으로는 고백 안 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원수는요, 너는 그거 못 받을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 차단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못 받았으면 어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 받았으면 됐지. 부모로부터 공급 못 받았으면 어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다 주셨는데 그거 인정하라 이거. 그 실제를 인정해야 된다니까. 아멘. 솔직히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 못 받으면 어때요? 주님 앞에 사랑받으면 그게 최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현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실제가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현실로 돌아갈수록, 현실에 집중할수록 이 주님에 대한 이 실제는 자꾸만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자꾸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종교화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세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여러분요, 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실상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의 현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아는데 주님이 왜 그럼 사람들에게 내한테 다가오라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그래? 믿으라고 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냐? 왜 물어보죠?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주님 그냥 안 고쳐주세요. 그냥 안 고쳐준다니까. 내가 너를 문둥병 너를 고쳐줄 줄 믿냐? 문둥병가 쫓아왔잖아. 사람들이 그냥 막 욕하고 막 하도 응? 왜? 나는 예수 만나야 산다. 이 문둥병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간 거야. 야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 이거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살리시고 살고자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관심 없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보세요. 우리는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못 바꿔요? 근데 뭐냐면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현실을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전에는 이 현실을 사람의 시각으로, 현실적인 시각으로 봤던 우리의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뭐냐.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꿔주시는 거야.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실제가 조화로운 삶에 이게 서론이에요, 지금까지. 서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유혹과 시험을 이겨서 마음을 청결케 한다라는 이 주제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결이도 영화 쓰면 잘 들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장 21절. 21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좀 빨리 같이 읽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의 잡히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섭지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청결하게 살아가는 데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원칙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한 법이에요, 이거는 지금요. 율법에는 간음하지만 실질적으로 간음한 여자가 잡혀서 막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 내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해서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 아직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까지 다 뒤집어 놓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청결하게 될 수 없는 존재들이요. 이미 청결하지 않게 우리는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아주 청결하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요, 순진한 거하고 청결은 달라요. 애들이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라 그러죠? 그죠? 그럼 애들이 청결하냐? 그렇잖아요. 본래 죄인인데 어떻게 청결해? 청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청결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해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청결을 정의한다면은요, 야 청결해 좀 청소 좀 이것도 청결이지. 근데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청결은 이 세상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상태가 청결이라고 그 기준을 딱 정했다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상태가 청결이라고 한다면 아마 최고의 정의, 최선의 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도 좀 덜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어린아이는요, 순진한 게 청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순진한 거예요. 유약한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애는요, 참 어렸을 때 되게 착했어요. 근데 좀 크니까 말 안 듣고요. 얘는 원래, 우리 아이들 다 그래요. 원래 착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얻어 터질까봐 못 대들은 거예요. 말 들은 거예요. 예은아, 그지? 지금 대들잖아. 말 안 듣잖아. 그 애들 크면. 그렇지? 지호야, 그지? 안 그래요? 또, 예람이, 그지? 응? 민서. 응? 우리 청소년들, 그지? 이게 뭐냐면, 왜? 지 의지가 좀 돌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지 주장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가 종이요. 그 큰 집안에, 큰 집에, 부잣집에 종이에요, 종.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막 어떻든 해가 유학을 보내가지고, 진짜 이제 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좋은 위치에도 가고. 근데 사귀는 여자를 데리고 집에 옵니다.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아버지를 딱 봐. 자기 아버지가 지게지고 이렇게 막 힘을 요는 거 보고 이 자식이 가까이 올수록 불안한 거예요. 다 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 보니까 너무나 반갑잖아요. 막 하는데 여자가 누구시 하니까 우리 집에 종이라고. 청년들 잘 들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진짜 생각이 바뀌면은 부모를 이렇게까지도 니들이 취급할 수도 있다고. 인터뷰에서 들은 얘기인데 요즘 학생들이 부모님들 욕을 많이 한대. 학교에서 지들끼리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한대. 그게 아주 일상화됐대.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디 있어? 응? 이게 일상 난 요번 주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고 최소한 부모님의 친구들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욕은 안 했거든요, 사실. 그죠? 혼자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너무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이라 이거죠. 우리 학생들이 이거 뻔도 하지 말아야 돼. 아멘이요? 우리 학생들만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힘들거든, 사실은요. 근데 처음 표현하는 건데 어떻더냐?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청결이 뭔지를 좀 잘 인식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결은요, 무엇을 옳게 행하느냐가 아니에요. 청결은 무엇을 옳게 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옳게 하느냐가 문제다. 이 청결은 우리의 청기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 어떻게 행하느냐, 행함, 이 행함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청결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육신 약하지요, 약하죠. 약할 수 있어, 약해요. 그러니까 동기가 문제예요. 동기. 아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동기가 있어요. 욕심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미움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잘 잡혀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그럼 이 청결은 또 어떻게 되냐? 자, 흑도가니에 몇 번? 흑도가니에 7번 단련된 후에 우리가 뭐처럼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청결은 뭐냐면요, 연단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진짜 막 청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런 막 세상과의 갈등, 자기 육체와의 갈등, 욕심과의 갈등, 이런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훈련을 통해서 그 갈등 훈련을 거치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청결입니다. 할렐루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단 한 번도 유혹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 여러분 유혹 안 받아봤어요? 안 받나 보지? 난 유혹을 매일 받는데, 난 시험을 매일 받는데. 또 악한 게 뭔지를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사람같이 악할까? 사람같이 악할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옳다고 할까? 이게 악한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게 여러분 악한 겁니다. 그럼 나만 옳으면 다른 사람은 다 안 옳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이게 무지냐 악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악하지 않아. 왜? 내가 옳으니까. 주님이 옳다고 하셔야 옳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옳다고 하셔야 그게 진짜 옳은 거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봐. 동물들이 잔뜩 있어, 엄마들이. 토끼 엄마도 있고, 고슴도치 엄마도 있고, 강아지 엄마도 있고, 염소 엄마도 있고. 근데 유치원 끝나고 이제 자기 새끼들이 막 나오는데, 응? 가장 이쁜 자식 찾으라고 서로들 그래, 가장 이쁜 자식. 응? 고슴도치 엄마는 고슴도치가 가장 이쁜 자식이고, 그렇지? 응? 토끼는 자기 새끼가 가장 이쁘고. 그러니까 다 사람은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난 옳아. 이게 자기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옳아. 이게 내 기준이야. 근데 우리가 이건 현실이고 실제로 판단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판단할 때에 옳고 그름이 분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냐 아니냐가 분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도 응답받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시각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통째 간섭 가운데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할렐루야. 성령을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판단은 네가 판단하는 거 판단은 너도 판단을 받는다. 근데 분별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것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도 했죠.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받아보기도 하고 시험도 받아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를 계속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계속 그걸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기고 그리고 이겨나갈 때 청결해진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절대 처음부터 청결하지 못한다.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또 악이 막 우리를 막 뭔가 유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뭐냐? 육신적으로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고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기고 일어나면서 더 계속 청결해져 간다. 더 깨끗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 이게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 악에게 지기도 해요. 여러분 악에게 한 번도 안 접은 사람이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순간 악에게도 지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고 일어서고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이긴 결과 이런 거에 청결해져 가는 결과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청결과 외적인 청결을 다 요구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그 실제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우리는 주님이 다 요구하시는데 먼저 내적인 청결은 영적인 청결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육체적인 그 외적인 그런 청결까지도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그 현실적인 행동과 육체의 청결, 마음의 청결이 한꺼번에 다 될까?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됐죠, 그죠? 근데 뭐냐? 우리의 인격,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육체, 우리의 행동, 이것이 순간에 다 청결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 큰 도둑질했던 사람이, 대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은혜 받고 막 간증도 하러 다니다가 일본에 가서 또 얼마 몇 푼 안 낸 거 도둑질했다가 잡혀갔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현실적인 행동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육체의 부분, 그 다음에 마음의 인격적인 그 청결의 부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그 평가의 기준에 맞도록 우린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애쓰잖아요, 그죠? 다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왜 바리새인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화 있을 전 서행하고 바리새인다 뭐라 그랬어요? 응? 아주 그냥 저주했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를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주변 사람, 자기가 비슷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낫다 이거예요. 그걸 주장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리새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행동 보니까 참 뭔가 좀 이렇게 참 싸가지 없이 행동하고 말도 싸가지 없이 행동하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좀 의롭고 내가 좀 괜찮아.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리새인이라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금제에 11주 때 내고 자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행동으로 잘한 거 이것을 주장하는 게 바리새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뭐냐? 자, 그런 사람들은 사람 속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 못 속여.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이 뭐예요?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그냥 썩고 있는데 위에만 싹 회칠, 그냥 쉽게 하면 세면가루 싹 발라가지고 이쁘게 해놓는다 이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 이거예요. 진짜 회칠한 무덤이 안 되길 바랍니다. 겉이 좀 거칠어도 속에는 진짜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제 속에는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주님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청결의
아주 대명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도 흠을 잡지 못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거 보면 주님이 책망보다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네가 청결해야 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주님은 그냥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혹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거든요. 유혹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더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가고자 하는 다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들어오길 원치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뭐 귀신들이 계속 가지고 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절대 주님이 살리신다. 살리신다. 자, 육체도 주님이 살리세요. 근데 그 육체도 우리가요,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 거의 다 된 사람들이 막 몸이 아파갖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것 주니 뭐 주님 관심 없고 살려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뭐냐, 주님도 득실을 따지세요. 따지십니다. 이건 내 얘기예요. 내 얘기인데 뭐냐, 모세가 불순종해서 120살에 이제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 보편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120살이 되어서 눈이 멀쩡했어요. 근데 뭐냐, 불순종 때문에 주님이 그냥 걷어가신 거라고요. 우리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병들어서 죽으면 안 된다. 사고 나서 죽어도 안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반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반응하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반응을 안 해. 지 고집대로요. 지 마음대로 해요. 지 기분에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진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요, 단거리로 보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은 장거리예요. 우리 특히 청년들 인생 20대, 30대 뭐 장거리를 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지 말고 빨리 바라보고 자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가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네요. 목사들은 갑부될 수 없다. 갑부될 생각하지 마라. 성도들은 갑부될 수 있다. 성도들이 갑부이 돼야 된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작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 반응하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손길을 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흠잡을 수 없도록 하셨죠, 그죠? 이게 뭐냐, 구속의 이적이라고 하는 게 구속의 이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적.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흠잡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속의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육체적인 현실적인 이 육체의 형질을 주님이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주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죽고 예수로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 형질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형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돼요? 네. 우리 존재 자체, 본질 자체가 바뀌어진 거 이거 인정하세요. 그럼에도 자꾸만 우리는 죄인이 여기 되면 죄의 속성이 올라오지, 그죠? 그래서 성품은 우리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자꾸만 바뀌어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자신의 성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기에 더 성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노력하자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얼마만큼 자신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자신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고민하며 진짜 뭔가 조금이라도 뭐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얼마나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자신을 얼마만큼 막 그냥 주님 앞에 반응하려고 애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써야 된다니까요. 아멘. 진짜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장 엄격하시면서도 아주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셨잖아요. 아멘. 가장 엄격하시면서도 가장 자비롭다. 그거 닮고 싶은데 우리 그거 닮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뭐랄까 복음은요, 대속의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준 그 예수님 그 진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지금도 내어주시잖아요. 아직 그냥 자꾸 계속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듯이 나도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진리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그럼 온전한 진리가 우리 안에 성립되려면 나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까지 가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죠. 그죠? 이제는 뭐냐? 그 진리가, 이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을 드려지는 진리. 아멘. 자신을 주님께 드려지는 진리까지 가야 된다. 이게 온전한 것이다. 자신을 드려져야 돼. 자신이 진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서 인생이나 삶이나 육체는 모든 환경 가운데도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행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선행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선행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 앞에 드릴 게 뭐 드려야 된다고요? 네? 못난 거 드려요. 못난 거. 바보스러운 거. 더러운 거. 주 앞에 그거밖에 드릴 게 뭐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거 기쁘시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고백하는 거 주님이 좋으시대요. 기쁘시대요. 주님, 난 바보입니다. 멍청합니다. 그거 좋으시대. 맨날 자식이 엄마한테 와요. 엄마, 난 멍청해. 난 바보 같아. 막 그러면 질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좋으시대. 그래야 주님은 그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대요. 우리 의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은 그거는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고. 아멘. 자,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한 것이 뭐라고요?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못남, 더럽고 추한 주님 하나님 다 받으시고 우리 안에 그 대신 누굴 주셨어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성향과 행위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성향과 행위 부분. 자, 시편 139편 한번 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 혀 놀리는 것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우리 자신조차도 닿을 수 없는 그곳. 그곳이 어디요? 내 자신이 닿을 수 없는 그곳. 가장 깊은 곳. 모든 것이 동기가 유발되는 그곳. 그것까지도 주님이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나 자신도 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 아주 가장 깊은 마음 속의 동기, 시작되는 동기가 옳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옳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옳으면 자, 이 가장 깊은 여기에서 출발이 옳음으로 출발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마음과 생각이 이제 어떤 겹겹이 있죠. 그래 결국 가장 끝에 이게 뭐예요? 행동이죠, 그죠? 행동이죠.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이 시작이 동기가 여기가 옳음으로 시작돼야 해야 마음과 생각도 옳게 나가고 육체의 행위까지도 옳게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주님 우리는 어떤 때는요 이 깊은 거 자기도 잘 몰라. 모르는데 여기 마음과 생각. 그래도 막 뭐 주님 앞에 뭐 하고 뭐 주님 앞 하고 하는데 그런데 속에서는 뭐냐 갈등하지 그죠? 갈등해요. 해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헌신해야 돼. 말아야 돼요. 시간 들여야 돼. 말아야 돼요. 방덕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출발이 아니라 중간에도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장 깊은 곳, 10년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성령이 통치와 간섭을 받는 그곳. 할렐루야. 여기에서부터 옳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는요, 그래도 우리 껍데기 행위는요, 절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러난 행위 뒤에 있는 뭐예요? 성향. 그러니까 동기가 옳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는데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다도 내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뭐냐? 입에서 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 그 깊은 곳에 동기가 오르냐 안 오르냐까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섭죠, 그죠? 뻥이 급하면 어떻게 앉아서 급하면? 네.
급하면, 위험해서 급하면은요, 머리만 받고 있어. 머리만 받고 있다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런 꼴이라니까요. 머리만 받고 있는, 안 보이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으로는요, 화를 안 낼 수도 있어요. 행동으로는요. 행동으로 화를 안 내. 근데 주님 뭐라 하냐? 네 마음에서까지도 화가 안 내야 된다. 얼마나 힘들어. 마음에서까지도 화를 안 내야 된다. 마음에서는커녕 얼마나 발딱거려. 그지?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의도를, 그러니까 그 동기예요, 동기. 그 내 소망,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의도에 뭘 하고 결정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의도의 그 동기들, 이해가 되시죠? 이것들과 또 행함들, 응? 또 우리가 뭐 바라는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비전, 꿈, 이거에 대한 동기들, 이게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동기가 오라야. 자, 꿈과 비전을 하는데 아주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기도는 하는데 그 꿈과 소망의 그 목적이 뭐냐? 내 육신을 위한, 내 명예를 위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위한. 그럼 이 동기가 옳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 소망의 동기가, 꿈의 동기가 옳지 않은 거예요. 응?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뽀대나게 살고 싶어서, 이건 뽀대나게 안 살면 어때요? 주님 인정해 주시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동기가 옳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주님이 만져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못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성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과연 원죄를 우리가 인식했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원죄를 인식했었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것도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무슨 원죄를 인식을 해요? 원죄를 우리는 인식 자체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또 죄도 사람이 의식하는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실 때 죄,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 죄.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판단한다고요. 이게 동기가 불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시작하는 그 의도의 그 동기, 꿈과 비전의 동기, 이것이 옳아야 옳은 행동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 동기가 옳아야 행위도 온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죠, 그죠? 이게 또 뭐냐? 성령의 통치입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동기들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고 움직일 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질, 주님이 보시기에도 흠이 없도록 무의식적인 마음의 중심까지도 청결케 하시더라. 이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세계 속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 속에서의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청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네. 시간이 좀 갔는데 어쨌든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인성 속에, 주님이 나의 인성 속에, 인생이 아니요, 인성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의 그 성품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이라 이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부합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부합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합되지 않아서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순종. 세상 사람들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해요? 절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인성 속에, 우리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우리 인성 속에, 영과 이 인성, 인격 속에, 인격이죠. 이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인성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주님 오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구원해 주시고 성령만 주셔가지고 살다가 그 천국 가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은요 내재하셨죠. 과거에는 성령이 이렇게 겉에 임하신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지켜주셔도 될 수도 있지. 꼭 왜 성령이 꼭 내주하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오셔서 인성 속에 오셔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 왜 그분을 자신 드러내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말하는 것이 나로 예수로 보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참 오묘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려면 굉장히 많이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성령께서 인도해주고 다스려주시니까 그냥 이해가 되고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성향,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주님의 성향이 내 안에 형성이 되도록 하자 이거예요. 주님의 성향이 내 안에 형성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실수 많았던 사람이 실수가 자꾸만 적어지고 해서 나중에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잘못한 것이 예를 들어 10가지 했으면 세월이 가면서 계속 줄어들어서 잘못 없이 그냥 성령이 나타나신 그대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계속.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를 통해서 청결하게 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상황과 환경이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연단을 거쳐서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연단을 받을 때는요. 덜 나와. 우시우시도 많이 나와. 세상 말로 좀 육두문자도 나오고 막 해. 그죠? 그러다가 몇 번 거치다 보니까 또 그런 연단이 올 때는요. 감사가 나와. 기쁨이 나와. 왜? 자기가 연단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느끼고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평안이 오고 내 안에서 뭐 기쁨이 오고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요, 안 해요? 어쩌다가 그죠? 이런 것이 올 때. 근데 이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주님의 성향이 주님의 것이 내게 왔구나. 그것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고 싶으세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헌신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은요, 주님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그지?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헌신하는 게 정상입니다. 헌신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부터 헌신하냐면요. 동기부터 헌신이 돼야 된다. 동기부터. 이해가 되시죠? 동기부터 온전한 헌신이 돼야 된다. 근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연단의 환경을 연단이라는 환경이 올 때에 그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성향을 성품을 주셨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연단이 올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대처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자신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들도 제일 먼저 안다? 자신이 먼저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내 안에서 내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기쁘잖아, 그죠? 좀 나가도 좀 뭔가 나가도 내 안에서 바뀌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내 성품 속에서 뭔가 이렇게 강도가 옅어지고 약해지는 거 자신만 알아. 똑같은 소리를 내도요, 진짜 혈기가 있는 소리가 있고, 혈기가 반쯤 없어진 소리가 있고, 그죠? 혈기가 없는 소리가 있고. 해봤죠, 그죠? 안 해봤어요? 야! 하고 소리쳤는데, 전에는 여기에 독이 나가. 오늘 한참 하다 보니까 이 독이 한 50%밖에 안 나가. 어느 날 보니까 독이 안 나가, 그냥.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똑같은 소리는, 야! 하고 소리는 들었어도, 여러분요, 처음 초창기 들을 때는 막 이 독이 가니까 아파. 굉장히 아파. 한참 하다 보니까 50%밖에 안 나가. 그러니까 덜 아파. 나중에는 독이 안 나가. 그러니까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우야. 그래서 소리도 지르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아이들한테 지금 가끔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툭툭 한번 가끔 쳐봐요. 쳐봅니다. 그럼 아이들 반응을 보면서 쳐보는 거예요. 때로는 좀 인상 쓸만한 말 한번 툭 쳐보기도 하고, 아니면 부드러운 말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놈이 좀 컸나 하고 좀 약간 센 소리 한번 탁 쳐보기도 해요. 요놈이 컸나 하고, 요년이 컸나 하고, 센 말 한번 탁 쳐보기도 해요. 그러면요, 반응을 보면, 아직 좀 늙었구나. 반응을 보면서, 얘는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분별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성향을 바꾸셨다는 증거는요, 스스로 자신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스스로 설득한다고? 아니요,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시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성향이 우리 안에 얼만큼 내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훈련되어 있는지를 환경이 나타날 때, 물질의 환경, 사람과의 환경, 육체의 환경, 질병, 가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 딱 나타날 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내 안에 주님의 성향이 나타났는지 분별할 수 있다.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주님의 성향이 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참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결과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결과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만남과 우리와 관련된 만남 사건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말하고 행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예수님처럼 행한 사람이 죽을 때 누구였어요?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주여,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요. 왜 때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돌로 쳐 그러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니라.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님의 성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 마음을 청결케 한다. 첫 번째가 성향과 행위입니다. 반도 못했어요. 4분의 1밖에.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을 이겨 마음을 청결케 하는 그 주제에 지금 4분의 1밖에 못한 거예요. 계속 들어갈 때 여러분들 깊이 좀 정리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핵심을 잘 잡으세요. 자, 핵심 뭐예요? 동기입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이거 핵심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이 의미, 그거만 잘 좀 정리해서 하면은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성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성품이 철저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환경 가운데 시험이 올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소서. 또 세 번째는 우리의 만남과 사건 속에서 예수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도하여 주시옵소서.